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예의 마지막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은왕조가 역성혁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들어선 은왕조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 이유,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천명을 보존하기 위한, 또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제사 문화를 발전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이, 제사 문화로서의 예라는 것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다음 왕조인 주왕조부터 시작해서 공자까지 어떻게 이제 이것이 발전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왕조는 지난번에 보셨던 은왕조를 다시 전복하고 역성혁명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새롭게 들어선 왕조입니다. 신하가 역시 임금을 죽이고 왕조를 열었는데, 역시 이제 그들에게는 그 정당성, 도덕적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물음이 제기가 됐겠죠. 그럴 때 이 주왕조도 역시 은왕조가 하왕조를 무너뜨리면서 내세웠던 천명미상, 하늘의 명은 항상 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왕조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들의 그 은왕조의 시조인 탕 임금이 역시 그런 취지로 하왕조를 무너뜨렸던 거 아니냐. 근데 은왕조의 그 마지막 왕 주라는 왕이 얼마나 폭정을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늘이 그를 벌하고 새롭게 이제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을 지정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은왕조가 천명을 내세워서 혁명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그 천명을 계속 보존해 두려고 자기 왕조에 하늘의 뜻에 부합하고 싶어서 하늘의 뜻을 끊임없이 물었던 것이 이제 그 유물이 갑골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하늘의 뜻을 물어서 정치를 했는데, 그러면 영원히 하늘의 뜻에 부합했으면 영원히 그 왕조가 갔어야 됐는데 결국 무너지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왕조의 고민은 이런 거였겠죠. 제사를 잘 지낸다고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했겠죠. 근데 여전히 이 새롭게 등장한 주왕조도 천명을 계속 보존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 은왕조가 취했던 그 제사를 통해서, 또 그 갑골문에 쓰여진 것처럼 하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물어서, 그래서 천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세웠던 것이 뭐냐? 그러면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늘에 대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백성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바뀐 겁니다. 천명을 보존한다는 목적은 같았는데 그 천명을 보존할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향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은 갑골문에 글을 써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눈을 쳐다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읽는 데서 하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왕조 시대에 은왕조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중요한 글자 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 글자가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덕이에요. 덕. 그래서 이 주왕조 시대의 정치를 기록해 놓은 그 서경,
타서 삼경 중에 시경, 서경, 역경 할 때 그 서경의 구절들을 보면 덕을 공경하지 않으면 일찍 천명을 잃게 되리라 이런 표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하늘을 향해서 뭘 하면이 아니고 임금 자신이 자신의 덕을 공경하지 않으면 천명을 일찍 잃게 된다 하는 말, 혹은 최고의 정치는 향기로워 신명을 감흥하게 한다 그랬죠. 최고의 정치, 이게 지치입니다. 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향기롭다. 이 향기롭다가 뭐냐면 뭘 염두에 두는 것이냐면 제사를 지낼 때 나중에는 이제 향을 피웁니다.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는데 이것은 이 향이라는 건 나중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인도에서 전래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향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 풀, 향내 이제 불을 붙이면 향기가 나는 풀들을 태웠어요. 풀, 초목 같은 것들을, 풀이나 나무를 태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연기가 올라가죠. 향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술을 사용합니다. 술은 땅에다가 붓습니다. 그럴 때 향기로운 술을 땅에 붓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다가도 불을 태워서 연기로 올려보내고 땅에다가도 술을 부어서 그 향기가 땅을 적시도록 합니다. 이게 향기예요. 향기. 근데 이런 것들이 향기가 아니고 최고의 정치가 향기로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해서 하늘이 신명이 감흥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정치를 했을 때 신명을 감흥케 할 수 있다. 그러면 덕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정치를 실현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주공이라는 인물입니다. 주공. 그러니까 은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주왕조를 열었던 인물은 무왕이라는 인물입니다. 무왕. 그런데 이 무왕 앞에 아버지 문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요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이 주라는 임금의 신하입니다. 신하. 근데 이분은 이제 서쪽 지역의 제후국들 중에 우두머리로 역할을 했는데 이 문왕 때 이 주왕이 천자가 폭정을 저질러서 이제 민심이 이반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의 제후들 중에 3분의 2가 이미 이제 이 주왕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문왕을 통해서 새 나라를 열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왕은 그 역성혁명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무왕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분이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후국의 제후로 있다가 마지막에 이 무왕이 이제 그 일을 감행을 하죠. 쳐서 이 주왕조를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왕이 이때 역성혁명을 일으켰을 때가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못 가서 세상을 뜹니다. 역성혁명을 일으켜놓고. 그런데 임금 하나를 죽였다고 해서 이제 이게 성공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이 세상을 뜬 겁니다. 그럴 때 이 무왕에게는 이제 성왕이라고 하는 어린 임금이 있었고 성왕이라는 어린 임금이 있었고 동생 주공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분이에요. 이 주공이. 그런데 이 주공이 이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지만 특히 이 초기 주왕조가 아직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개국군주가 사망을 한 바람에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그 혼란기를 안정을 시킨 인물이 이 주공이고 특히나 그 안정을 시키면서 새로운 정치 문화, 정치 이 제도를 정착을 시킨 사람이 주공이에요. 이 주공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유학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제 주공이 그 초기에 그 주왕조를 안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예치라는 것을 지향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예가 정치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사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 예치와 동의어처럼 쓰이는 것이 덕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의어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규범이나 제도고 이것은 내면의 덕성인데 이게 어떻게 예치와 덕치가 같은 의미가 되냐? 그러면 예에 맞는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군주의 덕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군주가 예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에 맞는 행위를 함으로써 덕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하늘을 향하는 것이었는데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거였다면 이 예가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하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은 백성의 귀로 듣고 백성의 눈으로 보고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민이 지지할 수 있는 정치를 하려면 내가 덕을 가진 군주여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덕을 가진 군주가 되려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범이나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해놓고 이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규범들을 정했습니다. 임금이 지녀야 할 규범, 지도층들이 지켜야 할 규칙 등을 정했고 그것에 따라서 행위를 함으로써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 덕스러운 모습으로 백성들한테 다가갔을 때 그게 예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냐? 이걸 예라고 불렀다고요. 하늘에 대해서 의식 절차로서 행해졌던 신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예가 이제 자기들이 지켜야 할 규범, 규칙으로 개념이 확장이 된 거라고요. 확장이. 자, 그래서 예자의 정립과 의미 범주의 확장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를 예절 예의 예절 이러면서 에티켓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이 이때 시작이 된 거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 주나라 초기에 덕이라는 글자의 글자 형태가 변화를 하고 의미가 심화됩니다. 이제 그 이전에도 덕자는 있었지만 이 시기에 글자 자체가 이제 변화를 하면서 오늘날의 형태로 바뀌고 의미가 심화되면서 등장하는 개념들이 덕을 밝히다, 덕을 공경하다 하는 명덕, 경덕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천명의 보존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민심을 얻는 데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철학이 정치 철학이 나오게 되고 이 예라는 글자는 이 덕이라는 글자와 만남으로써 지도층의 자기 규율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이 예가 덕하고 만나면서 이 예라는 것은 더 이상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좁은 의미의 예가 아니고 지도층의 자기 규율, 자기가 자기를 규율하는 이런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도층의 자기 규율. 그러니까 규율이라는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놓은 것인데 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자가 나한테 제공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규율을 세우는 것이 자기 규율이에요. 이 자기 규율의 줄임말이 자율이 타율이 아니고 자율이라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지키는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 말인데 예불하서인 형불상대부라고 하는 말이 이 얘기 공례편에 나옵니다. 예는
서인에게까지 내려 적용하지 않고 형은 대부에게까지 올려 적용하지 않는다. 이 형이라는 것이 타율이지요, 말하자면. 이것은 자율이고요. 얘라는 건 서인에게까지 내려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인에게까지 얘를 따르라고, 얘를 지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세종대왕 때만 하더라도요. 세종대왕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몇 대까지 지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아주 지난하게 아주 오랜 시간 전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게 되면 15, 16, 17세기 이후, 18세기 이후 되면 모든 집안이 4대 봉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지내는 4대 봉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종 초기에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토론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계에 따라서 그 봉사, 제사를 지내는 대수도 차이를 둬야 된다. 그래서 서인들은 부모만. 그 다음에 이제 몇 품까지는 조부.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증조까지. 고조는 안 돼. 이거 고조는 임금만 지낼 수 있어요.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원래 예법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서민들이 이 제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다 지냈다가는 그랬다가는 너무 힘이 드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종류 여러가. 그런데 부모 제사마저도 안 지내는 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 제사는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할아버지 혹은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까지.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들에 대한 거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지으면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어린 백성이 할 때 어린 백성이 이거죠. 한자로. 우민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이건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백성이라서 모든 것을 다 알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훈민정음을 창제한 가장 근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형벌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의식이었었거든요. 세종대왕에.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형벌을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막 법을 저촉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잡아다가 벌을 받게 되고 그거 억울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억울한 걸 글로 문서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좀 관아에 신고를 하도록 써주세요 했는데 써준 사람이 또 엉뚱하게 썼는데 그게 엉뚱하게 써진지도 모르고 갖다 냈다가 또 벌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종대왕 실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 이 사람들은 갓난아이 같은 존재거든요. 이 갓난아이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보호자가 이 갓난아이를 보호해야 되듯이 이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임금이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예를 다 지키라고 기대할 수가 없으니 그러나 부모 제사만큼은 그건 이제 가장 가까운 감정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뭘 안 사람들이니까 이 부모가 그립다면 부모의 부모인 이 할아버지를 내가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알 테니까 그러면 이제 증조까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까지 이렇게 다 지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이제 성리학의 특징이기도 한데 일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라고 왜 조상에 대한 그리움이 없겠습니까? 이랬다고요. 왜 그걸 법으로 못 지내게 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까지 이걸 다 지내라고 하는 건 무리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왜 이 사람들의 의지에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합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 그래서 막 논쟁이 붙었던 겁니다. 그런 것만큼 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사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서인에게까지 내려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서인에게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왜? 갓난아이 같은 존재니까. 다 알아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형벌로 겁을 줘서 이러면 안 돼. 이거 잘못하면 벌 받는다고 그랬어. 이런 수준에서 그걸 안 하게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형벌은 대부에게까지 올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서인에게만 적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얘는 대부에게 적용하지 서인에게까지 내려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형벌이 아니라 형벌로 적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체 높으신 분이니까 형벌을 당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형벌을 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요.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안 지켜요. 왜?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운용하니까요. 그래서 자신들한테는 대단히 관대하고 타인들한테만 엄격한 것입니다. 그게 과거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런 예가 아니라 형벌로서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그겁니다. 형벌로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너희들한테 벌을 준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으면 형벌만 피해갈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거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한테 형벌을 적용을 안 하는데요. 갖가지 논리를 다 내세워서.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리 촘촘하게 형벌을 짜놓는다 할지라도 운용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적용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저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규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규율을. 그게 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법이 없어서 지도층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닌 걸 보면 저것도 무시할 말은 아닌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형벌에 의해서 형벌을 피할 수만 있으면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정도의 수준이면 이 사람들은 지도층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대부다. 이런 생각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에 대해서 말들을 하지만 그것이 옥이나 비단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악에 대해서 말들 하지만 그것이 종이나 북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는 옥이나 비단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옥을 바쳤고 패백을 교환을 할 때도 비단을 주고받았고 뭐 이랬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옥을 바쳤다고 해서 인간이 제사를 신에게 잘 지냈다.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제사에 임하는 그 사람의 마음, 정성 이게 어떠냐. 또 그 상대방한테 비단을 몽땅 갖다가 안겼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예를 다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 태도, 자세 이런 것이 중요하지. 이건 형식이다. 근데 사람들은 요것만 하면 예를 내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음악도 종을 울리고 북을 침으로써 연주가 되어서 음악이 이루어지지만 종소리나 북소리가 음악 자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북을 다루고 종을 다루냐에 따라서 음악은 달라질 테니까. 이것은 형식일 뿐이다 하는 거죠. 이 말을 한 공자의 의도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그 감정이 중요한 거지 그 선물 자체가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보았던 이 황순승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갔다가 한양에 갔다가 친구의 부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조문을 가지 않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식으로 부고를 받고 조문을 가겠다고 해서 천리길이 넘는 길을 스스로 왕복을 하겠다는 고생을 자원합니다. 이 황순승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뭐 형식 그것에 얽매여서 그런 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말, 내가 한양의 다른 볼일로 왔는데 여기서 조문을 한다면 얘가 얘에 벗어나는 일이다. 이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이 있습니다. 하나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거죠. 내가 친구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은 내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에게 필요할 것이 뭔지를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따라서 이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내가 직접 그 선물 매점을 찾아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선물을 고르고 포장을 하고 편지를 담아서 친구에게 건넸을 때 선물입니다. 내가 내 물건을 사러 가서 거기서 하나를 덤으로 더 준 것을 마치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할 것처럼 포장을 해서 가져다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이기적인 어쩌면 것이죠. 내가 한양의 다른 볼일로 왔는데 여기서 바로 조문을 한다는 건 내 볼일 보러 왔다가 내가 평양 가서 다시 오는 게 그게 힘드니까 여기서 조문을 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평양에 있었더라면 그 친구를 위해서 나는 왔을 거예요. 당연히. 그 친구만을 위해서 나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에 대한 나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귀찮음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얘라는 건 내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걸 기꺼이 내가 감내하는 겁니다. 그게 극기이죠. 극기. 그랬을 때 상대방에 대한 나의 자세가 진정성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도리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한양의 볼일 보러 다른 볼일 보러 왔다가 거기서 조문을 한다면 그것은 1+1 선물 받은 걸, 그 물건 받은 걸 선물이라고 가져다 주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기꺼이 그 친구만을 위해서 나는 평양에서 한양을 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황순승의 사례는 실은 조금은 극단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얘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는 그 얘를 시행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내가 좀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고생스러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내해야 그것이 그 상대방에 대한 나의 도리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수준 높은 격조가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이해다. 그리고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키워드로 있는 동양사상 첫 번째 예에 관한 주제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사실은 이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